어릴 때 저희 집은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교회에 제 어릴 때의 기억은 참 거지들이 무지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늘 교회는 성미라는 게 있어서, 여러분 성미 아십니까? 옛날에 다 해보셨군요. 성미를 준비해서 많이 나눠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3대 거지들이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거지들. 첫째가, 제가 어릴 때는 상위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6.25 사변 전쟁 후에 부상자들을 국가가 나몰라라 내팽개쳐가지고 그들이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동냥하고, 특별히 교회는 거의 매일 찾아오다시피 많이 찾아와서 정말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도움을 줬습니다. 또 한 부류는 전쟁 고아들입니다. 전쟁 고아들이 다리 밑에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어린아이들 학교도 못 가고 그런 아이들이 동냥하러 옵니다. 근데 유달리 그런 아이들은 쌀보다도 그 아이들은 밥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전도에서 늘 밥을 해서 오면은 밥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굶지 않도록 최선으로 도왔죠.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은 가끔 찾아오는데 문둥병 환자였어요. 나병 환자. 요즘은 한센병이라 그렇게 알려졌죠. 나병 환자, 문둥병자들이 찾아왔어요. 근데 이들은 굉장히 멸시를 받았습니다. 어릴 때도 제 기억으로는 문둥병이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요, 아이들이 나와서 돌 던지고 그랬습니다. 가라고. 왜 그러냐면 전염된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어린아이들, 그 당시 어린아이들 우리 세계 속에서는 무슨 소문이 있었냐면 문둥병은 보리밭에 데려다가 내 심장 빼먹는다고, 그래 헛소문이 나가지고요. 하여튼 문둥병 환자들을 그렇게 무서워하고 경멸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 사회는 이 문둥병 환자들에 대한 멸시가 대단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 역시 이때도 스토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 환자들은 함부로 마을도 지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문둥병 환자,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기들 병 고쳐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은 겁니다. 주님이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하시는 말씀이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들을 불러다가 주님 잘 하시는 대로 안수해 주시고 병이 떠나갈지어다, 그래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또 혹은 불러다가 기도해 주신다든가, 이렇게 해주길 이 10명의 환자들이 얼마나 간절히 했겠습니까? 왜? 주님의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더라. 그러니까 각생 병든 자들이 치료함 받더라. 그래서 예수님 이름 정말 멀리 서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불렀는데, 주님 말씀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이들이 몸을 보인다는 것은요, 몸이 나았을 때 하는 행동이에요. 내 몸이 치료해주고 난 다음에 가서 제자들에게 보이라, 그랬으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그 당시 구약적인 율법의 준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병의 완벽한 치료를 누가 선언해 주느냐? 그 당시는 제사장들이 선언해 주는 거예요. 당신 병 나았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사회로 정상화 복귀가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하기 전에 치료를 먼저 해주셔야지요. 근데 그 말씀은 전혀 안 해주시고 그 몸 그대로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그럴 때에 참 10명의 그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황당무계한 말씀을 사실 하신 거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또 하나님의 이 스타일이 좀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 종종 예를 들면은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나만 장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얘기 다 아시죠? 아람 나라는 국가의 제2인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무총리급 되는 장군이죠. 아주 전쟁에 능한 장군이고,
정말 나라에 없었으면 귀한 장군이고 임금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장군인데 문둥병이 걸릴 거죠. 그래서 국왕이 친서를 써가지고 보냅니다.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는요, 얼굴도 안 보여주고 종을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나만 장군에게, 그 먼 길 찾아온 사람에게 하는 말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세요. 그러고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나만 장군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런, 내가 나만 장군도 그랬습니다. 화가 끝까지 나가지고, 아니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와서 엄한 강에 7번이나 목욕하라고 막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종들의 말을 듣고 7번 하게 되었죠. 6번째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 이상 없었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7번째 가서야 하신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할 때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지. 여러분,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 보시면은 무지하게 고생했죠. 17살쯤에 팔려와가지고 형들 때문에 애굽에 와가지고 13년 정도 아주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주 인간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떨어져서 재수 생활도 하고 말이죠.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요셉을 고생시키셨을까? 여러분, 갈멜산 사건 잘 아시죠? 거기 보면은 엘리야가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에,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습니다. 정말 국가적으로 보통 재난이 아니죠. 근데 엘리야가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비 온다고. 그리고 산상에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 몇 번 한 줄 아십니까? 몇 번 한 줄 모르십니까? 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7번 기도했습니다. 6번 기도했는데도 저 지중해 쪽에서 오나고 종에게 할 때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6번까지. 그 엘리야가, 대선지자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6번까지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럼 7번째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종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손바닥만한 그 구름이 보인다 그랬어요. 근데 그 구름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해요? 한순간에 소낙비가 쫙 내린 겁니다. 가뭄이 해결돼 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은 이 모든 거, 오늘 본문까지도 포함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는 응답 안 해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응답을 해주시기 전에 먼저 당사자의 믿음을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믿느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0명이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불렀어요. 간절하게 부른 건 부른 것이고, 주님이 그들에게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10명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보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출발하는 순간부터 그들은요,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겁니다.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보나 자기들끼리 뭐라고 했을 거야. 야, 이 몸 우리 가면 큰일 나는데, 또 돌 맞는데, 우리가 문둥병 치료받은 것 같다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인데 어떻게 우리가, 주님 말씀이지만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에 갈 수 있겠느냐,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때에 따라서는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말씀에 따라 순종했는데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순종했는데도 병이 안 나아요. 순종했는데도 안 들려요. 순종했는데도 하나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그거는 믿음의 싸움이 붙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의 싸움을 붙인다는 거예요. 저는요, 참 안타까운 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갑자기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기도 탁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 문제가 있어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한 달 넘기시는 분이 없어요. 그 전에 둘 중에 하나 끝장을 봐버려요. 아이고, 막 관두자. 하나님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는구나. 또 어떤 분들은요, 막 자기 세상적인 수단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가지고 해결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이제 해결되었거나 그렇겠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한 달쯤 기도해서 제가 확인해 봅니다. 신방 가서. 그럼 뭐 때문에 기도했냐고. 왜 차차 그러냐고.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그 사람은 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자기 믿음을 하나님께 못 보여준 거예요. 그거를 제대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싸움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그 순간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해 줄 수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그래, 네 믿음이 과연 이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네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믿음의 싸움을 걸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기도해도 상황 급박한데.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언제까지요? 크게 얘기해봐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예, 속된 말 하면 끝장 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예. 이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든가 살리시든가 아주 하나님이 용단을 내십시오. 그 전에 저 못 물러갑니다 하는 그런 게 필요해요. 그게 믿음이 하나님께 보이는 순간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느냐? 주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믿음이 없이는 감사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이 감사 예물 드렸지요? 예물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면으로 교회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은 믿음이 밑에 베이스로 이미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합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를 보면은 뭐가 보여요?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감사한금 드렸습니까? 오늘 더 많이 드렸겠지요. 제가 좀 드려달라 그랬으니까 그지요. 그렇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는 모르고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는 겁니다. 과연 네 믿음의 분량만큼 감사를 한 건지, 아니면은 네 믿음이 좋다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로 감사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노라고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은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모습 속에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감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하죠. 그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사에는 내 믿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감사한다. 믿음은 감사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꼭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감사할 줄 압니다. 맞습니까? 압니다. 구태여 말 안 해도. 또 하나 있습니다. 본문 오늘 후반부에 가면은 10명이 예수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몸 보이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막 갔습니다. 열심히 가다 보니까 가는 도중에 어떻게 해요? 10명이 몽땅 다 나병이 나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한센병은 오늘날도 치료하기가 정말 어려운 병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냥 가는 도중에 병이 깨끗이 나았어요. 여러분, 그 순간이 오늘 어땠을까 본문에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제가 쉽게 상상할 수 있는 것은 10명이 아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서로 부둥켜 안고 막 울고 불고 아마 감동의 도가니가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 문둥병 때문에 받았던 그 사회적, 가족과 헤어지고 종교적으로 그 서름이 폭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눈물의 감동의 보관회가 이루어졌는데, 참 이상한 것은 10명이 똑같이 치유받았는데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서 우리 10명 가운데에 9대1로 뭔가 갈라지는 게 하나 있어요. 9명은요, 9명은 감동했습니다. 근데 뭘 보고 감동했느냐? 기적을 보고 감동한 거예요. 기적을 보고. 와, 우리 몸이 나았다. 그게 막 정신 팔린 거예요. 근데 돌아온 사마리아인 한 명은요, 기적을 일으켜 주신 예수님께 감동한 거예요. 감동의 눈이 달랐어요. 그래서 사람은 감동한 대로 뭔가가 표현을 하게 되어 있는데 9명은 왜 안 돌아왔느냐? 예수님께 감동한 사람이 아니고 뭐에 감동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병을 나았다는 그 자체에 감동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살았다, 여기에 감동한 거예요. 그러나 한 명은 그게 아니라 이런 놀라운 일으킨 그 예수님을 보고 그분께 감동한 거예요. 세상에 그 예수님,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베푸시다니, 그 예수님에 대한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명 가운데에 90%는 기적을 보고 감동했다는 거예요. 한 명만 그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 감동했다는 거죠. 제가 아시는 권사님 중에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 한 50년 가까이 치유원사를 행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참 훌륭하신 어른이에요. 치유를 그렇게 하면서도 참 이게 뭐라 그러나 헌금 명목으로 뭐 돈 받고 이런 거 안 하고요. 다 교회가 헌금하라 그러고 그러는데 그분에게 제가 물었어요. 권사님, 저도 몸이 안 좋아서 권사님께 기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그 은혜를 잊지 못하는데, 권사님께 그동안에 와서 병 치료 받으신 분 많죠? 그러니까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불치병들 굉장히 많다. 그러면 권사님, 그분들 가운데에 정말 적어도 하나님은 고사하고 권사님께라도 감사하다고 표현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극히 드물다고 그래요. 저는 그 말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극히 드물대요. 그러니까 치료받으면 막 좋아하고 그냥 집에 가버린대요. 참 이상하죠? 동네 개도 그렇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인간이 그런다고요. 그렇게 권사님 치료해 주시면 말은 잘한대요. 그냥 와서 그 다음에 치료받으면요, 이건 뭐 땡큐고 뭐고 없이 그냥 지 좋아가지고 그냥 집에 가고 끝난대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 제대로 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데 그렇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습니다. 두 부류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고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나는 예수님이 좋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께 감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감사를 드리십니까? 이게 오늘 여기 나온 것을 가지고 퍼센테이지에 따진다는 게 좀 우습기는 합니다만은 90%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를 한다. 10% 정도가 하나님이 무조건 좋아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문제를 가져오냐면요, 주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마음 안 하는 것보다 100번 낫죠. 그러나 그 감사는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헤아려 보니까 목사님이 헤아려 보려는데 헤아려 보니까 하나도 감사한 게 없어. 그러면 감사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은 감사할 이유를 못 찾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목회 현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헤아려 보고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데, 목사님, 제가 한 해를 정말 돌이켜 보니까요, 1년 내내 적자였습니다. 그러더라고. 1년 내내 적자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헤아려 보니까 주신 것보다도 하나님은 이상하게 금년에는 뭔가 빼앗아 가신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헌금 안 해도 되겠죠? 적자인데. 여러분, 이 감사가 좋은 감사인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감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건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감사드리고, 주신 게 하나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감사, 뭐 받은 게 없는데 뭘 감사하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장에서 충분히,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갖고 확률을 따지면 9대 1이라는 말이죠. 9명이 그렇게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1명 정도가 어떻게 감사드리느냐? 금년에 내가 적자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왜? 그래도 하나님은 1년 동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난 그 자체로 감사를 드린다. 감사할 줄 아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한 명의 사마리아인,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는 그러한 감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본 것이죠. 사실 저는 교회에서 11조 설명할 때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와서, 참 목사님이 하기 어려운데 저도 정말 11조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래, 그럼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데 목사님, 11조 안 내도 우리 집 적자라는 거예요. 한 달 내내 정말 빠듯빠듯하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 이거 목사님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내가 봐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봐주냐 안 봐주냐, 그게 중요한 거 알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11조 안 해도 적자라면서요. 적자래. 그러면 11조 해도 적자겠네. 적자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적자인 거 한 11조 내고 적자해라. 제가 그랬어요. 11조 내고 적자해라. 왜? 하나님 앞에 내 할 일을 하는 거, 그게 올바른 11조고 11조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기쁨, 그 의도가 거기 담긴 거 아니겠느냐? 내가 있고 없고 따지지 말고 적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11조 했는데 적자로 매긴다? 그 하나님이 가만 계시겠느냐? 나는 가만 안 있을 것 같다. 그 집사님이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8개월 정도 진짜 하더라고요. 근데 8개월 후에요, 하나님이 이모저모로 뭐 하는데, 야, 그 집사님 간증하십니다. 자기는 11조가 이렇게 복인 줄 몰랐다는 거죠. 성도님 여러분, 조건부 감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좋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그거는 조건부 감사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없다 생각되면요, 감사 드릴 이유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드린 이 감사가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는 그걸 필요 없지만 그거 아니라도 나는 하나님 자체가 좋다, 나는 예수님 자신이 좋아요, 예수님이 나는 좋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감사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그런 감사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느냐? 오늘 10% 이 한 명의 이 제대로 드린 감사 사마리아인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모습을 한번 보여야 됩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마리아 사람이 한 사람 돌아옵니다. 예수님에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그 모습을 우리가 금방 읽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아래, 그 당시 어떤 사람의 발 아래 엎드린 건 종이 아니면 엎드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은 완전히 예수님의 종의 자세를 확 엎드린 거다. 감사를 했다. 저 자세는요, 주님이 자기에게 병을 고쳐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 베이스가 뭐냐면요, 그것을 주님이 자기에게 은혜 주신 거로 받아들인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은혜 받은 자의 모습. 그러니까 믿음은, 아직 감사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면은 뭐도 안 하게 돼 있어요? 감사를 표현할 수가 없네요. 어쩌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성도님 여러분, 1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감사하게 돼 있어요. 왜? 그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 합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많이 줬다. 그 명절 때 되면 어떻게 돼요? 뭔가 감사 표현하죠. 사과 항상자로 보내잖아요. 그게 감사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기 돌아온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은 뭐냐? 감사하기 이전에 그 모든 그 병고침,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은혜를 자기가 덧입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의 표현이 은혜 받은 만큼 표현이 되는 겁니다. 저 이상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면 안 돌아온 9명의 유대인은요, 예수님의 은혜로 생각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적에 취해가지고 예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빨리 누구에게 달려가서, 제사장에게 달려가서 빨리 이제 치료받다 선언받고자 하는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어요. 그 다음 절차고, 그게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사람들. 모르죠? 나중에 가가지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었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타이밍은 다 놓쳐버린 것이죠. 기적을 붙잡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요, 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붙잡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게 지나가면 붙잡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예수님께서 그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찌 그들이 그럴 수가 있느냐? 왜 안 돌아왔느냐고 속상한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 속에 그런 게 담겨 있습니다. 9명의 유대인들은 그 놀라운 병고침에 은혜를 받았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은혜라고 생각 안 한 거예요. 생각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달은 자가 진정한 감사를 드린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뭐의 시작이라고요? 믿음이 감사의 시작이라는 거죠. 믿음 없이는 제대로 된 감사가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은혜는 뭐라고요?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어떤 면에서는 바로메타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감사는 또 다른 복을 가져오는 길을 여는 것이 됩니다. 문둥병을 낳아서 돌아온 사마리아인을, 아니면 예수님이 미리 준비한 것이 있는데 10명이 다 돌아왔는데, 하여튼 돌아만 오면은 주님이 원래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것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치유의 끝이 아니었어요. 돌아왔을 때에 주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을 때에 주님은 또 다른 기적을 준비하고 또 다른 복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19절에 나옵니다.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10명 가운데에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는 몇 명이에요? 결국 한 명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두 번째 치유를 해주신 거예요. 그건 뭐냐? 육신의 치유는, 나병이 나은 것은 길어야 100년, 언젠간 이 사마리아 사람도 죽었겠죠. 그 끝이에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치유는. 그러나 그가 받은 이 19절에 이 영혼의 치유, 이 영혼의 구원은요, 영원한 영생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 앞에 감사를 표현하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또 다른 구원의 또 다른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것이 아마 이 사마리아인에게 또 은혜가 되었겠죠. 그러면 또 감사하겠죠. 또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또 달아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다른 복을 허락하시겠죠. 기가 막힌 감사의 사이클이 형성되는 모습. 나의 감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큽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고 은혜와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 또 다른 복, 그리고 또 은혜, 이 감사의 사이클을 경험하시는 분은요, 감사 언제든지 기꺼이 감사합니다. 어떤 모습으로도 1년 내내 감사합니다. 왜? 감사의 사이클이 돌면 돌수록 나에게 더 큰 은혜와 더 큰 복이 임하기 때문에 절대로 감사에 인색할 수가 없어요. 오늘 하루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이 감사의 사이클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계속 진행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를 잘하는 자가 감사에 하나님의 복을, 예수님의 은혜를, 복을 받을 줄 아는 자라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